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림 하나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어떤 분은 목걸이를 하고 있는 젊은 여자의 옆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자분 보이시나요? 또 어떤 분들은 젊은 여자가 아니고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여인의 옆모습을 또 보시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은 젊은 여자고 또 이렇게 보면은 나이 많은 그런 여인이죠. 다른 그림 하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게 보이세요?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오리가 이렇게 꽥꽥꽥꽥 하는 오리를 보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보면서 또 토끼, 이 귀가 이쪽에 있고 이런 토끼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설명하고 계신가요? 이쪽에 있는 앞쪽이 얼굴이고요, 눈이고 이게 귀고요. 또 오리는 이 귀 쪽이 이게 주둥이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제목으로 넘겨주세요. 그만 보시게. 같은 그림인데 그것을 보는 사람의 생각과 어떤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고 비트겐슈타인은 인간은 각자 나름대로의 해석의 틀이 있고 또 그 틀 위에서 사물을 새롭게 이해하고 재정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육체의 눈으로 어떤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눈을 통하여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을 해석을 하는 것은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람과 세상을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목사님이 하시는 목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자신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일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잘 못 해석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또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또 다 이해를 못하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관계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요,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무렵에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받는 이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는 지난 날에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분명히 죄에 대한 이야기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서에는 죄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서에는 죄의 심판 외에 다른 이야기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목적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에는 그들이 죄 때문에 본토에서 쫓겨나 벌을 받지만 벌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뒷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 이사야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포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기록된 것은요, 유대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훨씬 이전의 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아가 죽던 해, 그러니까 BC 745년부터 예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BC 695년까지 약 50년 기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근데 유대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해가 BC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마지막 했던 해가 695년이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로 처음 잡혀갔던 데가 605년이기 때문에 약 100년이라는 긴 시간의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1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은 유대 백성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지,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그 바벨론에다 넘기신 것이지,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과 정치력이 열등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을 받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심판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씻고 고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꼭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우리 27절로 31절 스크린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삶의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즉각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유대를 다스릴 때요, 아수르 군대가 유대를 침략을 해서 그들의 성을 에워쌉니다. 이때 유다는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진멸을 당합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나중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즉각 들어주시며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5년이라는 생명을 더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긴 기도 응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을 이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간절하게 감옥에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는 즉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국무총리가 되기까지는 긴 시간의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이 굉장히 길어질 때, 또 삶의 회복을 기다릴 때 우리 안에 들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지 않으시나? 왜 하나님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기다려야지 되는가 하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또 더 심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에 대해서 외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라고 전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어떤 생각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으니까 예수님은 하시던 모든 사역들을 다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오셔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실 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소식을 받으면은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달려가는 것은 당연한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처럼 곧바로 오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계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묻힌 지 사흘이 지난 후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그래도 마르다는 마중을 나가지만 마리아는 마중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왜 마리아가 마중을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요, 분명히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병들 다 그렇게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나사로 오빠가 죽게 되었는데 곧바로 오시지 않을 수가 있는가? 만약에 곧바로 오셨더라면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통하여서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은 제 오빠가,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리아의 마음속에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주님이 정말 얘기할 때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의 이런 상황들을 외면하시고 우리 오빠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라고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랜 기다림의 시간 앞에 많은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서 27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무관심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시작할 때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서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멀지 않아서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끝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곧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그 힘든 노예 생활들도 나름대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30년,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는데도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50년이 지나 60년을 지나자 이들은 예언자의 예언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나?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대가를 다 지불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무관심하신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27절에 사용되어진 동사 말하다, 이 불평하다의 이 동사의 시제는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에서 이 미완료 시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이 말하는 행위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나타낼 때 이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벨론에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대를 초월해서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오해하며 어째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어째서 나의 억울한 이 당한 것들을 무관해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다르지, 나는 좀 달라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원망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열어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물이 떨어지니까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잘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요, I love you, 엄마 아빠 최고예요, 그러죠. 그러다가 조금만 자기 마음에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미워, 바로 그냥 밉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환의 관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좋으면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조금만 관계가 틀어지고 싫어지면은 인사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쉽게 변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전 세계적인 우리 코로나 사태들이요, 또 겪지 않았어야 될 우리 교회의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이 현실의 문제들 앞에 어떤 분들은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날 때 누군가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고난당하고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며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를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 생활하기 100년 전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왜 100년 전에 말씀해 주셨을까요? 100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냥 당하면 모르잖아요. 미리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참 마음은 이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 시간 잘 견디고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믿는 참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28절로 29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런 본문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칭호는 엘로힘과 여호와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주 되심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성실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잊지 않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시며 한결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냐, 어찌 그 하나님이 변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을 때 붙여진 이름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처음 한동안은 그의 이름과 같이 자기 꾀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간적인 어떤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계승자로 야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그가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형 에서를 이제 만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생사를 건 씨름을 하죠. 기도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받은 영광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은 승리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앙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대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유대에게 바벨론은 어떤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영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가 스스로의 힘으로 바벨론에서 풀려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보다 더 강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명철이 한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문제를 보면서 좌절하고 무기력해 앉아서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앙망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어린 새가 어미 새를 향해서 입을 쫙 벌려서요, 먹이를 기다리는 모습을 앙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배가 고프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나 혼자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본문 31절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고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독수리처럼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는 이게 날갯짓을 하지 않습니다. 날개를 치며라고 얘기하니까 막 이렇게 팔랑팔랑 거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날갯짓을 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적당한 바람이 불 때까지 절대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를 않습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난다라는 것은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다른 새들은 폭풍을 만나면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폭풍을 더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폭풍 때문에 독수리는 더 높이, 더 빨리 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바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독수리처럼 올라간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그리고 우리 그 어려움들을 만날 때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그것들을 통하여서 더 높이, 더 빨리 우리가 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산에서 놀다가 큰 새알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알을 가지고 와서 그 알을 어미닭 품속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태어났는데 어린 독수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요, 태어나서 자기가 독수리인 걸 모르고 병아리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병아리들처럼 땅을 총총거리며 돌아다니면서 모이를 이렇게 꼭꼭꼭 쪼아먹고 살았습니다. 분명
독수리지만 자신이 독수리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켜본 아이의 아버지가 참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독수리를 하늘로 향해 날려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하늘 향해 날려보았습니다. 독수리는 날개짓을 몇 번 하더니 땅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른 병아들과 같이 땅에 있는 그것들을 콕콕콕 쪼아먹고 다니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이번엔 지붕에 올라가서 독수리를 이렇게 날렸습니다. 그래도 조금 나는 듯 하더니 땅에 그만 툭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아버지가 작정을 하고 높은 산에 이 독수리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절벽에서 독수리를 떨어뜨렸습니다. 독수리는 죽도 살아야지 되니까요. 열심히 하면서 날개짓하면서 이게 떨어지던 독수리는 드디어 하늘을 향해 이렇게 날아올랐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 이 새끼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푸른 창공을 날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병아리와 같이 땅만 바라보며 살고 땅만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 어린 독수리와 같다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긴 시간 동안에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원망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을 알 수 있는 독수리의 강한 날개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병아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땅을 걸어다니며 먹이나 쪼아먹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땅을 바라보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죠. 땅을 바라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천상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독수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독수리의 긴 날개, 믿음의 날개와 순종의 날개를 달고 독수리같이 날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는 결코 하늘을 날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가 오를 수 있는 그곳보다 훨씬 더 높이 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곳을 갈 수 있고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앙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 독수리와 같이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감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더 견고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회복과 응답을 기다릴 때 끝까지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앙모하는 자는 날마다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삶에 어둠에 있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새 힘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